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26절에서 40절까지. 37절은 없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나 그 빌립 집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지요. 사도행전의 스토리 가운데서 매우 독특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이 전도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을 읽었는데 내시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시가 되었든지 여성과 교제할 수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갖게 되는 이 의식은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고위직에 올라서면 충성심 때문에 국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이르고 또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핍으로 인한 허무한 심정은 결코 채워지지 않겠지요.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겠죠. 또 권력이 아무리 높은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내시들은 책을 보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괴한 짓들을 참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아편은 일상이고요. 권력의 칼로서 일반인을 향한 아주 보복성 짙은 그런 폭력 행위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강남에서 어젠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술을 먹다가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약한 여자만 보면 갖다 두들겨 팬 그런 멀쩡한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내시들은 권력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 총애했던 조고 같은 환관 내시들은 황제 자리를 넘보기도 했고요. 또 후한 때는 십상시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삼국지를 보게 되면 원소라는 사람에게, 원소라는 권력가에게 이 환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빈자리 때문에 결국은 또 이 후한,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한 갈증은 내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또 배움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이 마약의 천국, 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성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죠. 뭐 재벌 3, 4세나 성공한 연예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보면 위를 바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의 결핍으로, 있는 사람들의 결핍으로 인한 갈증이 일반 젊은이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런 선배 하나를 마약으로 해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결핍의 갈증이 마약 따위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지요. 우리 2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보니 누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국가의 국고를 맡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왕에게 얼마나 대단한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28절을 보게 되면 귀국하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28절 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사야서는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그 발견해지는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책을 보게 되면 큰 뭉치로 세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송아지 가죽을 얇게 점여서 서기관이 말씀을 거기다가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 권만 해도 지게꾼 한 사람이 지고 날라야 할 만큼 무게와 부피가 컸습니다. 뭐 가격도 지금 서책들보다 엄청나게 비쌌을 것입니다. 체계관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나서는 그래도 직장 생활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신학교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이게 정작 3년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하면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교회에서 주는 부격제 생활비도 뭐 빠듯하니까 책을 참 정말 필요로 할 때에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작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막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줄 책을 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만 도서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교회가 규모가 있다면 부교역자들에게도 약간의 도서비는 좀 책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 한두 권 정기 간행물이라도 이렇게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교회가 해 주어야 다음 세대 또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들이 좀 생산이 되지,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이사야서를 구입했고 그것을 읽으면서 귀국길에 올랐는가? 여행이 심심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 결핍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여기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적 만족을 위한 독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내시를 만나게 된 빌립이 30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31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 3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대화에 이르기까지 압축되고 생략된 과정들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내시의 음성이 수레 바깥으로 낭낭하게 퍼져나갈 때 빌립은 거기에 접근해서 질문할 단서를 찾았고 그 의미를 몰라서 지적 결핍으로 인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던 내시는 대뜸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 수레에 태우고 있는 것이죠. 고관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고대에 더더욱 그렇죠. 남의 나라 여행하면서 아무나 이렇게 덥석 수레에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적 갈증에 시달렸는지를 우리는 이 행동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바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느끼는 그런 육체 갈증, 인생의 갈증, 그 다음에 이 지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육체의 갈증이든 지식의 갈증이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갈증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욕구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권력을 잡고 횡포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성적 쾌락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아예 파탄에 이르게 되지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갈급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도 아닌 그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로 오겠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었다는 말은 로마 제국 시대에 에디오피아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국가였어요. 로마 제국의 힘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고 한 국가의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사가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로마로 갔어야 될 텐데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빌립이 바로 내시에게는 큰 상이었죠. 지식의 결핍으로 인한 갈증이 채워졌을 때 그 지식의 만족만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시로서 가졌던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결핍으로 인한 갈증들이 다 메꿔지는 그런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가 의문을 가졌던 32절과 33절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는 결국 36절에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나 세례 좀 주시오 하고 건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세례는 이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너 와서 세례 받아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세례를 주십시오. 저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성경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배운 분들이 다시 곤명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셨는데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침례를 주더라고요.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 36절 말씀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이제 살고 기쁜 모습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의 모범이라고 신학자들이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인생은 다 누구나 다 뭘 느낍니까? 결핍을 느낍니다.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은 자들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은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핍을 채워주러 갈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또 받은 은혜로 준비가 된 자,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는 말씀에서 있어서 준비가 된 자이기 때문에 이 내시 간닥의 에집트 여왕 간닥의 내시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먼저 청할 만큼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세례를 받은 후 3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여기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아무튼 빌립은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죠. 40절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계속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고, 거기서 혼인 생활도 하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시로 다시 그 관심을 보게 되면은요,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분류됩니다. 공산 모슬렘에게 한번 혁명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에디오피아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지 기록이 전무합니다. 에디오피아에도 남아있는 기록이 없고요. 로마에도 기록이 없고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 내시가 귀국해서 복음의 씨앗을 에디오피아에다가 뿌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인도, 천사의 인도죠.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이 행위가 오랫동안 어떤 결과를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39절 하반절에 있죠.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에디오피아로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내시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신앙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이 그 땅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잘 준비하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민들레 홀씨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는데 그 아스팔트의 균열을 뚫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보도하듯이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하는 누구에게도 공이 있는 것입니까? 빌립은 그저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듣고 일을 수행한 거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것뿐인데도 성경은 분명히 빌립이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갈증, 특히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이런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역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대를 이어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갈증을 키우고 그리고 파국에 이르는 길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빌립의 공로로 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화를 기독교의 영광을 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한 일들도 하나님 생명책에다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기쁨을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